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 그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이 주일 헌잔 예배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각자의 자리와 또 위치에서 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전염병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또 행복들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또 이번 한 달 동안은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이벤트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달을 통해서 가정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생활을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젊은 부부들의 모든 관심은 이 자녀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라면 이 몇백만 원짜리 학원도 마다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또 영어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 교육을 받고 있죠. 최근 제가 한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일반 초등학교가 아닌 이제 사립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한 달에 내는 등록금이 약 한 저하기 너무 큰 돈이어서 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한다고 해서 너무 크고 또 깜짝 놀라서 저는 제 딸이 공교육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죠? 근데 100만 원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공교육을 받고 있는 제 딸이 또 걱정되기도 하고 어떻게 또 그런 아이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누구는 이런 학원 저런 학원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배운다고 하니까 이 교육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부분들은 이 무엇을 해도 불안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과 교회에서 동시에 성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청년들이 사나운 세상에 한번 발을 들여놓기만 하면 정신을 못 차리고 혼란스러워하고요, 이 믿음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좀 괜찮다는 사람들도 이 간신히 주일 예배만 출석하면서 이제 마치 그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이 007 크리스천으로 전락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신앙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세상에 성공할 수 없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또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는 달랐죠. 그들은 아주 신앙적으로 세상에서 승리한 인물이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궁은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상으로 음란하고 정치적이고 암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아주 탁월함을 보이면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떨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그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삶 속에서 여러 방면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첩보원처럼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알리고 선포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특히 이러한 일은 어렸을 때부터 감당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말하면서 야, 주일은 학원 가서 공부해 라고 한다면 그건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겠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야, 곧 죽어도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이번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5월 한 달 동안은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나누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어린이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관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앞으로 이 비전을 품고 또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린이가 내일의 주인이고 또 미래의 사회의 기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고귀한 인격을 갖추고 성실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건전한 사고로 미래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대하고 있죠. 뭘 기대하냐면 바로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또 나이가 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소원이고 마음일 겁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우선순위에 두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그런 마음이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문제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녀가 걸렸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기 쉽고 또 앞에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할 때는 말하기 쉬워도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제 자녀에게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고 또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이 논쟁거리가 되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부모가 이 겉으로는 자기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 자녀 앞에만 서면은 그 생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여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여기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그죠? 잘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자녀를 어디로 보내고 싶습니까? 우리 보통 이 성경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디로 보내야 되죠? 좁은 길로 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왼쪽 길로 보내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생각을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는 큰 길로 보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치관은 좁은 길이 맞아요.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도 우리가 늘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예수 믿고 사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야. 쉽지 않은 거야. 그 길을 걸어가야 돼. 포기해서는 안 돼. 그 길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주저하냐면 이 좁은 길의 신앙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게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사회에서 부딪히고 또 삶에서 부딪히고 또 내가 예수 믿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 주의를 지켜내는 것,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잠깐 주중에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내려갔다 올라올 때 보니까요,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엄청나게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 다 떠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떠나. 근데 여러분 이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황금 연휴 때도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떠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게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좁은 길의 신앙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넓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자녀를 어디로 보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무엇인가, 가장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좁은 길로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넓은 길로 보내고 있는가를 너무 잘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얘기하지만 이 넓은 길을 우리가 등더미로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좁은 길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넓은 길로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죠. 사실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 현재 한국교회에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면요, 교회에 나이 지긋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젊은 세대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들에게는 너무 큰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교육부서는 이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주 비극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인구 감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나는 좁은 문을 걸었지만 너는 넓은 길로 가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양육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있어도 심지가 약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자녀를 낳아도 신앙으로 키울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다해 주의를 지켜야 돼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죠. 그죠? 그냥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식으로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정말로 불투명해요. 작년에 여러분 드라마나 본 적이 있죠? 어떤 겁니까? 스카이 캐슬이라는 아주 재밌고 또 여러분에게 많은 도전을 줬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있다 그래요. 많은 배우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봤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키우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렇게 했다 그래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하고 있나, 그죠? 저 사람들은 다 좋은 대학교 보내고 있고 막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했나라는 후회가 아주 막심하게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크고 넓은 문을 향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교육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내가 예수 믿는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이 자녀들에게 이제 앞으로 가르쳐야 될까? 우리는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이 좁은 길의 교육을 감당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정의 특권이자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아내와 살면서요 가장 슬펐던 일이 뭐냐면 이 몇 번의 유산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5번 정도 유산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유산을 하면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2명의 아이를 그래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에게 주셨을까? 자녀를 주시지 않다가 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까? 물론 당연히 부모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자녀를 주신 목적이 아님을 제가 몇 번의 유산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첫째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이 주신 첫째 아이를 또 키울 때 정말 제가 하나님보다 더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우선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들을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 딸 이름이 이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거기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명문대학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을 또 좁은 길을 가르치라고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반성을 많이 했는데 다시 심기일전하여서 이 좁은 길의 교육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좁은 길의 교육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6세기에 활동한 네덜란드 종교개혁자 야코부스 꿀만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때 어머니들은 젖을 먹이거나 음식을 먹이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해야 한다. 자녀들이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전에 어머니는 수많은 식탁과 기도를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이것은 식기도만큼 반드시 필요한 기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이 좁은 길의 교육을 기도를 통해서 뱃속에서부터 철저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탄식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빠짐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를 아이를 출산하기 전부터 평생 동안 신앙으로 준비하여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렸던 내용인데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자녀 양육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꿀만은 3가지의 중점된 상황을 강조합니다. 첫째,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을 외우게 하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교리들과 계명들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그것이 기도의 일부인 양 기도 시간에 암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도록 암송을 시키며 자녀들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설명해주고 무엇을 바라고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말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2번째로 뭐라고 하면은 위대한 성경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려주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위대한 성경 이야기를 하나씩 아주 진지하게 들려주고요,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들려줌으로써 그 이야기를 마음에 심어줘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음에 다른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전에 들은 이야기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모든 성경 이야기들을 반복하여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3번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게 하라.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중 일부를 암송하게 하면서 부모가 질문하고 이에 답하게 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녀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암송하게 하면서 전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도록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해요. 제가 사실은 이 마지막 쪽에 이 보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꿀만이 얘기할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상을 아주 철저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신앙을 교육할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상할 때 언제 보상을 해주죠? 보통 뭐 학교에서 1등하고, 그죠? 학교 2등하고, 뭐 학교도 뭐 이렇게 뭐 타고 상 타고 이때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꿀만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했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했을 때 거기에 적절한 보상이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여기에 많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 교육이 아주 퇴색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꿀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잘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상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이게 강압이 되고 이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잘 이 책에 보면 설명을 해주는 게 이 아이의 감정과 또 어떤 생각과 그 많은 것들을 위로해 주되 이 보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16세기에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주 철저한 개혁교회의 그런 이 교육 방법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이 굉장히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만큼 해내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 이러한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타락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대로 전락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손 놓고 있으면 다음 세대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 목회자의 책임,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아이를 둘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신본주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 아이를 철저하게 양육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리 교육과 성경적인 교육,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쉼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사실 이 개혁주의, 아주 이 보수적인, 아주 최고의 정통적인 그런 교육을 가지고 있던 곳이 네덜란드였습니다. 근데 네덜란드가 왜 무너졌습니까? 이 교육들이 사라지면서요, 동성애를 가장 아주 심각하게 합법화시킨 나라가 이 네덜란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떤 얘기예요? 이 교육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라야 된다, 그분만이 우리의 신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그 모든 신앙의 전수가 어디선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타락이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사진인데 혹시 이 사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예전에 언젠가 보여드렸죠.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 갓난아기를 업고, 그죠? 업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갓난아기를 업고.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저에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도전을 많이 줬거든요. 왜냐? 이때만 해도, 그죠? 제가 이때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 추측을 해보면 그때만 해도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던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세대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죠. 저 시대를 지나오던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지나오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세대가 되었어요. 사실은 위의 세대들, 저의 바로 윗 세대들은. 근데 이게 점점점 세대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양육 방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게 생겼어요. 야, 하나님보다 학원 잘 가면 되잖아. 1등 하면 되지. 돈 잘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너 좋은 학교 갔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적어도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시고 섬기는 게 최고야. 하나님 책임지셔, 인도하셔.
이게 우리의 교육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 타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는 점점 줄고 있어요. 그렇죠? 젊은 세대들은 심지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울 사실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젊은 세대의 이 감소 수준이 아주 위험하게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30, 40대가 정말 없어요. 잘. 왜 없냐? 심지가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을 지켜야 될. 사실 지금 이 전염병 시대에도 가장 이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젊은 세대죠. 절대로 전염병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지금 잘 보면 다 40대, 50대, 40대 후반부터 대부분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너무 안타까움이에요. 속상함이죠. 이게 우리가 사실 저지른 일이고 우리가 사실은 만들어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꿀란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문장들이 있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 자녀에게 성경적인 증거와 함께 내용을 잘 전달하려면 부모 자신이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성경과 더불어 순교자들의 책을 읽게 하고 가장 중요한 본보기들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중 일부를 암송하게 한다. 부모가 질문하고 이에 답하게 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게 한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이런 문답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자녀들이 교회에 다녀왔을 때 그들은 단지 몇 가지만 기억해서는 안 되며 교회에 있는 동안 가능한 많이 설교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들이 부지런히 잘 배우면 당신이 매우 기뻐하며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선물을 주고 동시에 더욱더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또 우리들은 이것보다 앞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자녀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키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이에요. 또 우리는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보고 자라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본보기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 교육을 부모가 책임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한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80편 2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뭐라 그래요? 우리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대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 교회에 모이는 그 열정을 통해서 그걸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걸 보고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대단한 도전이죠. 또한 잠언 1장 8절도 말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경은요 자녀의 신앙교육을
부모인과 동시에 윗세대라고 정확히 가르칩니다. 윗세대가 책임지는 거죠. 윗세대가 죽으면 아랫세대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윗세대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 삶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특히 이 부모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기도가 되겠죠. 정말로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누가 내 자녀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마저 놓아버린다면, 그 끝마저 놓아버린다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소망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자기 욕심을 투영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죠.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놓고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부모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제목, 하나님 우리 명문대학에 보내주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가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기도를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신앙 얘기하면 코웃음만 쳐요. 누구나 겪고 있는 고민과 불안감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자녀를 선물로 받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상급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지, 내가 자녀의 주인이 되어서 자녀를 마음대로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다만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실하게 겸손하게 그 자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은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예요.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 컸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한다고? 아니에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여전히 뭐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게 여러분들의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안타까워서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많은 기도 제목을 받을 때 그런 기도를 받을 때,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어떤 걸로 기도합니까? 그러면 직장에 가야 된대요. 기도할게요. 기도해 줍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걸 기도할까? 우리 아이가 제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때로는 거기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건 이해가 가도 직장에 떨어지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교회, 우리 신성교회 이 분석도를 보면, 그 계층을 보면 사실은 이 30대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져 있습니다. 30, 40대 초반, 30대. 그리고 이제 유아부, 유치부가 이제 사실은 적고, 유소년부까지 청소년부, 청년부가 좀 분포도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후반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오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왜 유아부, 유치부가 적을까요? 30대, 40대가 적으니까 적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주 비극적으로 알아야 될 여러분들의 심각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매일같이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과연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이 교회를 감당했는지,
직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녀교육을 연구해 보면서 성경에 나타난 충격적인 인물 두 사람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상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은 정말 이 최고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최고의 사사.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아들들이 뭐였다 그래요?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는데, 그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때 이후로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독 가문 이제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면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도 엘리 사사의 두 아들들도 모두가 불신자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자녀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자란다는 아니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몇십 년 전만 해도 영국의 복음률은 이 30%라고 그렇게 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프로라 그래요? 3% 이하라 그래요. 영국의 복음률이.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학생의 예수 믿는 비율 아시죠? 3% 이하가 안 된다. 3% 이하라 그래요. 3% 이하면은 미전도 종족,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용납되시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위에 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대학생들이 예수 안 믿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위에 세대들이 이렇게 많은데 대학생들이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닌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울며 통곡해야 될 일이죠. 직분이 있다고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맺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신 현실을 봤을 때 정말 반영해 봐야 되고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았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자녀에게 이 아이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의 삶으로 언어로 나의 생각으로 가르쳤는가? 그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회개해야 될 모습이에요. 제가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거기 어디예요? 친척들이 많이 모이면 또 가족끼리 모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만 다니는 분들의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가족도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안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딱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칭찬 별로 없더라고요. 가족끼리 모여서 다 얘기하는 게 우리 목사님 별로다. 소위 말해서 그러죠. 우리 교회 권사님 별로다. 우리 교회 장로님 저만밖에 안 되네. 다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정말 교회 멋진 곳이야.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이 얘기 별로 없어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울까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축복하는 것은 집에 가셔서 절대로 교회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다 기억해요. 다 전부 다. 어렸을 때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하고 훗날 그게 세계관으로 잡혀서 훗날 예수 믿는 거에서 반항심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런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먼저 된 신앙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서 혹시 그러셨던 분들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 접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하심과 그 역사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꽂혔던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가장 마음속에 꽂혔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롤모델이 있는 신앙인을 만나고 싶어요. 그 친구의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1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본받고 싶은 우리 위의 세대를 만나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을 자세히 뜯어보면은 정말 본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담아뒀습니다. 아, 그래, 맞아. 윗세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구나. 왜 직분자가 세워졌느냐? 왜 우리가 윗세대가 되었느냐? 아, 바로 저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예수 믿는 게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다음 세대는 죽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직분자분들, 또 중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 모두가 그 사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아이들이 가르치며 그 아이들을 첩보원처럼 키우지 말고 당당한 군사로 하나님 믿는 그 믿음들을 발현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또 그런 비전을 품은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혹시라도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국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가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며 정말 그들의 정말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